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끝까지 다 오면 좋은데 이따가 말씀 시간에 보고요. 27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27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회한 대로 너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네, 우리 상반기가 다 지나고 7월 첫째 주일 됐습니다. 다들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다 끝났죠? 와우.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 수고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언이 중학교 가서 첫 학기를 무사히 잘 보내느라고 많이 애썼어요. 특히 우리 예언이 위해서 특별히 박수. 수고했어요. 네, 오늘 이곳저곳으로 삶의 여정을 따라서 많이 갔네요. 그래서 우리 저희 제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영광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박수. 몇 대쯤 되면 한 번씩 옵니다. 몇 대쯤 되면. 내년에도 만날 수 있는. 네, 7월 첫 주 우리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 수련회 준비 새벽 기도회 4명이서 뜨겁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셨다가 안 내려오고요. 가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한 10명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멘 왔어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접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또 전환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20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펴주시고 20장 1절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와 있는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럼 그랄 땅이 어딘가 하면 자, 넘겨주세요. 네. 지금 여기가 그랄이거든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여기 지금 헤브론 이쪽에 있다가 여기 옮겨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체 가나안 땅으로 보면 이 그랄 땅은 가나안 전체에서 거의 끝자락인 남쪽 지방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땅의 위치는 여기가 가나안 땅은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그랄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 지배의 영향은 이방 땅과 블레셋의 영향이 강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21장으로 돌아와서 맨 마지막 34절 가보세요. 21장 3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랄이지만 여기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이곳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와서 처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라를 또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번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랄 땅의 왕이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이 또 사라를 취하여 가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오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이에서 일어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이 일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27절의 후반부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언약, 협정, 뭔가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뭐 따라할까요? 부엘세바 협정,
성경에 보면 거기 브엘세바 협정 이렇게 적혀 있는 아마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맺은 이 협정을 한번 잘 읽어보면 여기에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게 좀 묵상을 하면서 보면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찾기 좀 어렵지만 그 이상한 점이 뭔가 하면 이 두 사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이 협정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하면 누가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봅시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뭔가 협정을 맺으면 그때 사실 그 협정의 주도권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 미국에 있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죠? 존재 자체가 비교 자기는 말하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어느 땅이에요? 그랄 땅이. 아비멜렉은 이 땅의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협정을 맺으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맞죠? 아비멜렉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왔어요. 그것도 누구를 대동하고 군대 장관 비볼이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5절을 눈으로 딱 한번 보세요. 25절. 우물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했더라 그랬어요. 25절에 책망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할 그런 위치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제 알았어, 뭐 미안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두랄 땅에 왔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다. 지금은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자, 오늘 좀 서론이 길죠,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상 나라의 왕 힘을 가진 이 아비멜렉과 그냥 그저 일개의 유목민일 뿐인 나그네인 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이 브엘세바 협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사적인 측면에서 이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언약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그 부름받은 구별된 삶의 측면에도 이 협정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성취 그리고 언약에 속한 자의 거룩한 삶. 네, 첫 번째, 두 번째 내지의 그 내용을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면 언약사적인 측면에서 이 브엘세바 협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랄로 내려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 집에는 드디어 이제 누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또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해서 막 쫓아내고 한바탕 아브라함의 집에는 홍역을 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그랄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여기에 뭐 왕이라고 하면 부족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어쨌거나 거기에 있는 군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냥 놀라운 것이 아니잖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그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23절이 좀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23절,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랄 왕인데 우리 땅에 너희들이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줬다? 잘 대해줬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대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지금 우리 땅에 온 거 허락해주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준 거 선대한 거 아니냐? 너희도 우리를 나하고 내 자손과 그 자손 때까지
선대해라. 이거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응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부탁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럼 지금 작은 국가이지만 이 그랄 땅의 왕은 여러분 자존심도 없나요? 지금 왕인데 지나가는 부족에 아브라함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렇겠어요. 근데 와서 우리가 너희들 잘 대해줬으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좀 잘 대해줘. 그럼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지금 부탁해야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해야 될 부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베르세바 협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 계약 관계를 할 때 갑의 위치와 을의 위치가 있죠. 보통 전세를 놓는 사람이 갑이 되죠. 세입자가 을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갑을 관계가 누가 갑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갑이 되다. 아비멜렉이 을의 위치에 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자, 지금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일까요? 몇 절? 22절. 빙고. 맞췄어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의미 있는 첫 마디가 우리 잘 대해줘 이 말을 첫 마디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진짜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 등 뒤에 있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이 한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블레셋 땅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까? 예, 이 질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한 가지는 우리 알아요. 뭐예요? 이게 답이 나와야 이게 좀 깨어있는데요. 한 가지는 알잖아요. 우리 아비멜렉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라를 치에 갔을 때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여자하고 너 동침하면 너 죽는다. 이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려주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 있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장 17절로 가보세요. 20장 17절. 자, 20장에서 사라를 취했을 때 아비멜렉은 강력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20장 17절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상황에 일이 있었을 때 왠지 모르게 그 땅에 여자들의 태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아비멜렉은 몰랐다는 거죠. 왜 이런 거지? 그런데 이 일이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산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지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찾은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100세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면 100세에 아기를 낳아가고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렸겠죠. 자, 여러분 지금 한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왜 그저 유목민의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까? 그것도 협정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브엘세바 협정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브엘세바 협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게 한다? 복을 받게 한다. 예전에 우리 복 이야기할 때 낙타 이야기했죠. 복은 뭐예요? 관계의 문제. 누구를 주 퀴리오스로 삼을 것인가? 관계가 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방왕 이 블레셋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 협정을 넘겨주세요. 메투헬리라는 창세기의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며 동맹을 요청한 것은 아브라함의 번영이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하고 그에게 평화를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된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주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측면인 이 언약사의 측면을 여러분 정리해보면 여러분 오늘 이 브엘세바 평화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이 실제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브엘세바 협정을 통해서 이것이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상황, 사건이라는 사실.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만 보고 있지만 이후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여러분 예언서로 들어갔을 때의 새 언약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언약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재림의 언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91년도인가 다미선교회라고 11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자들이 막 수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나 막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은 안 오고 사람들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 이단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날짜를 막 따져가면서 그 날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날짜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도적같이 오신 날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번 우리 수련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보라예요, 보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로 재림하여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집중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언약에 속한 자의 거룩한 삶의 측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의 태도가 바뀐 가장 주된 이유는 조금 전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언약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구별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이 여러분 뭔가 하면 25절이에요. 자, 2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앞에 지금까지 묵상해온 구절에서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랄 땅으로 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거기서 우물을 팠을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이 우물을 누가 뺏어갑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뺏어가는 일을 겪은 거죠. 그럼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26장쯤에 보면 또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우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 나타나요. 우물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뭐 우물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움까지 막 일어나고 왜 이런 분쟁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우리 시대로 보면 정수기 하나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물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철학자 제가 이름이 탈레스인가 이 사람은 인류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물에서 찾아요. 물에서. 맞아요? 네. 사회 쪽에서 아닌가? 네. 탈레스인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인류의 기원을 물에서 찾는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 속에 특히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건조한 땅이에요. 이 건조한 땅에서 여러분 우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여러분 이거는 이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여러분 한 가족이 우물 하나 다 가질 수 없어요. 한 부족이 우물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 유목민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물로 사람만 먹습니까? 아니죠. 목축을 하는 때에는 이 우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요즘 말로 하면 이 목축업을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프라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우물을 빼앗아 온다는 것은 너희 부족을 생존권을 말살하겠다. 이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랄 땅으로 이주해온 이 아브라함은 아마 가장 먼저 우물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우물을 그랄 땅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고 힘으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이 일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 세상과 똑같은 기준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가솔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롯이 붙잡혀 갔을 때 300몇 명의 이 조직을 구성해서 가하 전쟁해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그랄 왕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비멜렉이 아니고 두 사람이 헷갈려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져서 이 막 법정 소송을 걸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당시는 여러분 뭐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내 밥그릇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기면 차지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힘으로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협정을 맺으러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여러분 선물을 해주는 배품을 합니다. 27절로 봅시다. 27절. 자, 읽읍시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물론 부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비멜렉이 더 소유가 많겠죠. 그러나 이때에 오히려 베푼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물 하나의 목숨을 걸고 나그네의 우물을 빼앗으려 들었던 아비멜렉의 종들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가를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보복하지 않는 모습, 보복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며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구별된 첫 번째 거룩한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 이후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이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 당하고만 있는 바보는 아니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일단 어떻게 하는가? 25절 아까 눈으로 봤다는 거죠. 책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왔을 때에 이 평화적인 협정을 맺으려는 이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어졌을 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하게 1단계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의 팩트는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자, 30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아브라함이 또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거는 왜 이렇게 따로 떼어 놓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30절에 이 암양 새끼 7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이 우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 그럼 너무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칫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 상황을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당당하게 우물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삶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여러분 권리와 자신의 어떤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세우되 그 사이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 사이에 샬롬의 관계를 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샬롬의 관계를 깨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롭게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언약에 속한 자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에 속한 자의 거룩한 삶의 측면을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우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분명히 뭔가 좀 다르구나를 여러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죠? 분명히 우리 같으면 우리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우리는 더 큰 힘으로 가서 힘으로 응징하고 찾아오는 것이 그 시대의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약에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의 17절에서 21절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머리에 지금 숯불을 하나 올려놓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갚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가는 것이 우리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언약에 속한 자의 진짜 거룩한 힘이요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의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나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로마서 12장의 17절에서 21절의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 땅의 이름을, 자 여러분 31절로 갑시다. 31절. 자, 다시 돌아오시고요. 네, 또 몇 구절 더 봐야 됩니다.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부엘세바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엘이 여러분 우물이에요. 세바가 여러분 아까 암양 몇 마리라고 했어요? 7마리였죠. 이 세바가 7 숫자 7을 말해요. 그래서 암양 7마리를 주고 증거를 삼은 우물의 땅이다라는 의미가 이 부엘세바라는 거죠. 이 후에 아비멜렉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인공 아브라함은 또 매우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셀 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척박한 광야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나무 그늘을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뒤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장소에서 장수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난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2장으로 가봐요. 2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바치는 일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번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불렀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이번에 우리 수련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 집회 찬양에는 다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아니 집에 흰 옷은 있잖아 다. 흰티 그래 흰티. 저 우리 찬양대 가운 가져갈까? 딱 입고 우리가 아니 흰 티를 삽시다. 그때 그랬잖아. 흰 티만 사가지고 아니 이튿날 저녁이니까 하루 저녁은 자기 가져온 거 있고 하루 저녁은 사가지고 간 거 있고 흰 티 싼 거 검은색 입고 둘째 날에 회비하고 아니 뭐 그 첫날은 검은 거 입자고? 아유 전화친 자 저녁에는 흰 티 입는 겁니다. 두 번 다. 한 번은 집에서 가져오고 한 번은 사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 좀 있어도 돼. 그냥 하얀 거 하얀 분위기 만들면 아이보리도 돼요. 아이보리. 그 정도 알아서 사세요. 1학년 같은 친구 하지 말고 선생님 이거 돼요. 어쨌든 그렇게 입고 같이 우리가 막 저는 막 그날이 막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수련회 주제 찬양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엘세바 협정 속에서 아비멜렉이 이방 땅 그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며 아브라함을 존대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땅 가운데서 부분적이지만 성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이미 아브라함처럼 언약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로마서 12장에서 보았던 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세상의 질서와 가치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미련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질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